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다스리시네.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하지도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의 기억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흠족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겨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내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낸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금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평화로워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의 뜻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마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이 갈라지는 현상 속에서 다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꿰매라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음행한 교인에 대한 문제, 또 교회에서 권징에 대한 문제, 또 성도들의 법정 소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다룰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는 여자 성도들의 머리에 수건을 두건을 쓰는 문제, 또 성찬의 문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의 딱 샘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 중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뜻이라고 또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 말씀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전체가 똑같은 어떤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드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내용이 이 먹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보라는 것은 약간 어리석은 상태이지만 이 바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밥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밥보. 밥만 먹는 사람, 밥보. 푸른 하늘도 좀 쳐다보고 싱그러운 숲과 나무도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오로지 밥만 먹는 밥밖에 모르는 밥보를 바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 바보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저주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 10편 69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의 시 가운데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저주의 시라고 얘기하는 것,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가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원수를 향한 다윗의 저주는 정반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원수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게 하시고 그런데 오로지 밥상에만 매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오직 밥상에만 매달리게 해서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어 두세요.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윗의 이 시는 평생 밥상의 올무와 덫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밥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저주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비전, 삶의 의미,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밥상 걱정만 하다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냐면요. 자신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 시험되게 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타자의 종교죠. 즉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다시 말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종교죠. 비록 나는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각 나라에서 문물이 들어오면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종 우상의 직결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큰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인데요. 미와 또는 풍요를 상징하는 사랑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전,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이 되겠죠. 어쨌든 그 신전, 이방 신전의 사제,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인 매춘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 이방 신전에 그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제물이 올라가게 되죠. 제물이 올라가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100번 넘게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올라오는 그 제소용 그 제물들이 일종의 고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어쨌든 우상의 제물로 쓰든 아니면 못 미쳐 못 쓰든 상당한 수의 양의 그 고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물론 제물용으로 쓴 고기는 사제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다 일일이 다 먹을 수는 없죠. 수많은
워낙 많은 양의 재물이 올라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제들이 몰래 시장에다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이 고기를 갖다가 유통을 합니다. 근데 이 고기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하고 또 제단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아주 완전 무결한 어떤 그러한 재물들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쌌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부들이 어떤 마트에 만약에 할인 대형 매장이 있다면 우리가 다 거기를 선호해서 거기 아래는 정육점에 고기를 살 것입니다. 거기가 싸다더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 신전에서 그 재벌용으로 사용했던 고기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이것이 유통되는데 시장으로 버젓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은 거리낌없이 그것을 사다 먹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그것을 사다 먹는다는 것이죠. 물론 먹는 문제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다루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암암리에 몰래 가서 이 불법 유통된 고기들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소문이 나는 것이죠. 아무개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다 먹는다더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싸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제물로 사용하던 고기를 어떻게 성도들이 먹을 수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도 하고 또 제정하겠죠. 다시 해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지금 딱 대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를테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를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답을 해주고 있냐면요. 그게 13절 내용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어조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들고 아니면 주물러서 이렇게 빚어서 만들 것이든 그건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효연도 없는 것이니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아니든 우리가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먹지 못한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부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습관에 의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지만은 내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찜찜하다는 것은 우상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이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레위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게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러니 거기서 나온 제물 그거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13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도 고기를 먹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혹여나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먹는 문제는 단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방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시시비비에 관한 입장에서만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편의 사람의 생각도 해보라는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 어떤 주장과 내가 뭔가 관철하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권한 그것이 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라 하면은 나는 그것을 멈추겠다는 뜻이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권에 밝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입장이 관철돼야지 자신의 입장이 증명이 돼야지 그래야지 무엇이 옳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우리는 물러섬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자의 종교인 것처럼 남을 배려하는 종교인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져주고 물러나주고 내려놔줘야 되고 실족하는 형제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의 신선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 채식주의자하고 뒤에 퀘스천 마크를 넣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결코 채식주의자는 아니란 뜻이죠. 다만 나로 인해서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채식주의자입니까? 그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 있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슈바이처 박사가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한 아이랑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슈바이처 그 소년 밑에 깔리게 됐는데 둘이 다투다가 밑에 깔렸나 보죠. 근데 깔린 아이가 그 위에 있는 슈바이처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부자였다면 그래서 날마다 나도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면 절대 너한테 이렇게 힘으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슈바이처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슈바이처 박사가 채식주의자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마음의 상처나 다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먹는 문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떳떳하게 먹는 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절대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 안 먹는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늘 분쟁하고 늘 싸웠다는 것이죠. 먹는 파는 먹지 않는 파를 유치하다라고, 신앙이 어리다라고 비난했으며, 먹지 않는 파는 먹는 파가 마치 사입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일부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먹는 편에 있습니까? 안 먹는 편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무지한 인생이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섬겨서 그렇지, 사실은 신은 한 분뿐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안 먹겠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어쩌다 모르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 내가 잘못 먹었나? 내 영혼이 마치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서도 만약에 연약한 형제가 또 그것을 쳐다보면서 실족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만 즐길 줄 알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장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덕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가 바로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한 양심에 상하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이 곧 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형제의 유익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가 신선하게 또 성숙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에 가장 성공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단편을 많이 썼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남긴 많은 작품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입니다.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뭔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을까요? 없었나요? 라고 묻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었죠. 나는 원래 절름발이였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두 다리로 성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륜발이었을 때는 여기서도 얻어먹고 저기서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해주지도 않고 나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창녀를 쳐다보고 아니 네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라고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이때 이 창녀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있죠. 예수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창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마치 혈기가 많고 주먹질 좀 해볼 만한 그런 조폭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조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느냐.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제가 폭력배가 되고 조폭이 되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며 쓴 작품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일종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고침을 받았죠. 치유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근데 그것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다시 도루묵 같은 현상이 된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줘도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 눕듯이 다시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왜 그럴까요? 성화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변해야 될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자기 성찰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 이것이 생략이 되니까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 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늘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는 원래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고기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오늘 이 8장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는 자신은 형제를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곧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라, 아니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 즉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얄팍한 지식, 또 그렇지 않는 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성도들, 중요한 것은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체적인 흐르는 그런 맥락이고요. 영적인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의 자유는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게 되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령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음식은 모두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 역시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양쪽의 선함이 서로 충돌이 되면은 교회가 분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분쟁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각자 자기의 것을 선하다고만 주장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분쟁이 없이 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것, 먹고 안 먹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구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구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가 되고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깊숙이 성찰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인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자유함으로 행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면은 걸림이 되면은 나는 평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자유를 뛰어넘는 삶,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과 내 권한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부둥 안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신데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 3절 부를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은 의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혹 실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선한 다짐을 하듯이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로인 줄 믿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비본질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직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 이 호남제일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는 나의 영혼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더욱 배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시들지는 11조 예물 또 주정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속회 예물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저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또 자녀들의 직장 사업장 물된 동성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중고청 우리 겨울성경학교 또 아동부 성경 잘 마쳤고요.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1여성교 연신 예배 드리며 예배 중에 속장 인도자 교육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전주지방회 관계로 없습니다. 전주지방회가 다음 주 오후 3시 노성교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대표 지방회 대표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본교에서 전주지방 장로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식당의 정수기 새로 교체했고요. 또 요 뒤에 본당에도 정수기 교체했습니다. 아주 좋은 물로 육각수 어쨌든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비품을 교체했습니다. 많이 이용들 하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께서 주방봉사자 명단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교체도 가능하고 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후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찬거리가 김장 김치인데 훈 좀 해달라고 여성계에서 또 광고가 들어왔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노래를 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